욥기 2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원문은 이렇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계속 이것은 장마다 나오죠. 대답했다, 그래서 말했다. 2절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징징거리니 반역자의 날이라도 된 듯하더냐. 나의 손이 무거우니 이는 나의 탄식 때문이니라. 우리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욥이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항하고 또 거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원문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봤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 반역하다라는 말이요, 징징거린다. 징징거린다. 거꾸로 됐네요. 이 마음에 근심이 있다. 이것을 번역을 하니까 징징거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징징대는 게 뭡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 징징거리잖아요. 여러분 애들 징징거린다고 갖다 버립니까? 애가 징징거리는 게 뭐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애들이요, 이 자폐증이 오는 애들 보면, 자폐증은 아니고 자폐증 같이 자기를 이렇게 차단하는 애들 보면 되게 이제 아빠나 엄마가 너무 엄하면 자기들의 그 감성을 표현을 안 해요. 애들이 이렇게 감성을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나중에 자폐증으로 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는 부모들이 굉장히 좀 다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식 때는 잘 못했어도 이제 손주 손녀 나면 다 받아주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애 말이지 할머니한테만 맡기면 애가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이게 탁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탁 열려서 징징거리고 막 더 어리건 부리고 이제 그래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 정서에 도움이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팍 이렇게 쥐어놓으면 애들이 주눅이 들어서 자기의 그 내면을 잘 표현을 못해요. 징징거린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 털어놓는 거예요.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너무 어렵잖아요. 힘드니까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오해하느냐. 반역자의 날, 반역하는 날. 징징거리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여기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지금 징징거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할 때 반역자의 날이라도 된 듯하더냐. 나의 손이 무거우니 이는 나의 탄식 때문이니라.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손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그 원문에서 이 손이라는 표현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을 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손은 마음에 품었던 뜻을 실행하게 되는 그 우리의 팔의 끝에 있는 부분, 이게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뭔가를 마음에 먹고 있고 그 마음에 먹고 있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손을 놀렸는데 지금 손이 가벼워야죠. 일을 하려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근데 손이 무겁다는 거예요. 왜? 이는 나의 탄식 때문이니라. 마음에 탄식이 있으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표현이나 우리나라의 말 표현이나 비슷해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고 막 우환이 끓으면 어때요?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제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마음에 징징거림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다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볼 때는 반역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실 내가 반역하는 게 아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탄식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손에 일이 안 잡힌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성경의 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저는 굉장히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하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치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원문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알려준다면 내가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이 좌정하고 계신 것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전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너무 고난이 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분이 계신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좌정하여 계신 그 보좌로 내가 나아가서 그분께 나의 이 사정을 아뢰을 텐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모시는 거 아닙니다. 욥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데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아직 기도 분량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움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4절입니다. 어찌하여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잘 준비하여 그분의 존전에서 판결을 구할 텐데 나의 입에 변론거리들을 가득 채울 수 있을 텐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좀 알려다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마음에 잘 준비해서 그분의 존전 앞에서 판결을 구할 것이다. 뭐냐? 재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 뭐예요? 억울하면 재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살이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에게 뭐 돈을 뺏겼다든지 또 어떤 그 피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가 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이 떨어지는 무서운 것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사실은 재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재판을 이제 왜곡시켜 가지고 법대로 해 뭐 이러는 것은 이제 서로 이제 싸움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판단을 구할 텐데 나의 입에 변론거리들을 가득 채울 수 있을 텐데 내 마음에 그 고통을 다 주님 앞에 진술할 수 있을 텐데 이 주님을 향한 일종의 사모곡이에요.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해주시는 그분의 답변들을 내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어떤 말씀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이걸 생각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어째서 나의 그 간절한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설사 하나님과 재판이 벌어졌다고 치자. 그러면서 원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와 더불어 싸우시겠느냐? 아니라 대신에 그분은 내 속내에 유의하실 것이라.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아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내 말을 들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은 의역이고요. 원래 원문은 내 속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다가 자기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 속에다가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다가 답답하면 그런 거 있죠. 아이고 그냥 내 속을 확 보여줬으면 좋겠어. 네가 내 속을 좀 들어와봐. 내 속을 좀 들어와봐. 그런 얘기하죠. 여기 이제 엄마들이 계시니까 딸 키울 때 딸 자식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엄마 속을 좀 들어왔다 나와봐라. 엄마 속 좀 들어와봐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을 것을 다 살펴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나와 다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만 당해도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욥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나와 같이 미약한 자와 싸우시겠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 안을 보시면서 혹은 내 속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 이해해 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올곧은 사람은 그분과 더불어 논의할 수 있느니라. 나에 대한 판결에서 나는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원문하고 우리 성경하고 굉장히 뜻이 다르죠? 이 원문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원문을 번역한 것이 우리 성경이니까요. 자, 하나님이 내 속에 왔다 갔다 다 들여다 보셨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올곧은 사람은 그분과 더불어 논의할 수 있느니라. 이건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올곧게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친구들은 고깝게 생각하지만 욥은 이것을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판결에서 나는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그렇게 판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이 어려운 마음과 한을 다 풀어주실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궁금하시죠? 그 다음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그 욥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돋보이는 말씀이라 오늘은 다 하지 못하겠고요. 내일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